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주목하여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활력 있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운 일들과 고민된 일들과 아버지 하나님 낙심된 일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와 사건과 우리의 고민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게 변화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좋게 변하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나쁘게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인간 때문에 지구가 점점 나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 때문에 자원들이 고갈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오존층이 빠지게 되고 지구의 온난화가 시작되면서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기의 오염, 물의 오염, 땅의 오염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지구의 중요성을 알고 얼마 전부터 지구의 날을 제정하고 지구를 지키자고 그리고 그린피스라는 환경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지구를 지키고 좋게 지구를 변화시키자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우리 육체도 변화를 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도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쪽으로 변화됩니다. 즉 좋게 변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방향으로 변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는 쪽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게 변화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지금도 여러분이 많이 변화를 받았지만 오늘도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등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변한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변한다는 말은 빙그르르 돌다, 뒤집어 엎다,
돌아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한다는 것은 180도로 빙그르르 돌아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즉 부패하고 병들고 타락한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 버리는 영적 개혁, 영적 혁명을 가리켜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변하는 것을 변한다는 게 아니고 개혁이 일어나는 개혁.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가치의 변화, 삶의 변화,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공부한다고, 배운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신학 박사가 되고 그랬다고 해서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새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거치면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결혼 예식장의 피로연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본래 포도주는 포도나무가 땅 속에 있는 수분을 섭취해서 그것을 영양으로 삼아서 포도 열매를 맺히고 그 포도를 발효를 시키면 포도주가 됩니다. 근데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면 물이 똑같은 물인데 물이 포도나무를 거치면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물이 예수님을 거치고 나니까 그 물이 변해서 가장 맛 좋은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거치면 새롭게 바뀌어요. 사람도 예수님을 거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희망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낭망 속에 있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재미가 없고 인생이 살맛이 안 나도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오면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도 살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어져요. 희망으로 변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영생 얻은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는 찬송의 곡을 작곡하신 복음 가수 세어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저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지 못하지만 그분을 내가 믿었더니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세상 노래를 하고 세상으로 잘 나갈 그가 복음성가 가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숱한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희대의 살인마 고재봉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도 알고 있겠죠. 그는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군대에 가서 군 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상병 고재봉 때 그는 부대장인 중령 박병희 중령의 공관병으로 있었습니다. 공관병이란 쉬운 말로 비서의 비서. 그 군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딱가리 그럽니다. 근데 공관병으로 있었는데 이 박중령의 이 식구들이 가족들이 공관병이니까 그 가족이 사는 집에 가서 이제 돌보는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머슴 부리듯 부렸습니다. 뭐 장작도 패게 하고 물도 길어오게 하고 등등등등. 그러면서도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달은 그가 공관에서 그 관사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마치고 서재에서 나오는데 부엌에 부엌이 아마 거기 있었나 봐요. 부엌에 고기 한 근이 신문지로 딱 쌓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나서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아마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고기를 훔쳐서 나오는데 안 걸렸으면 좋은데 그 집 가정부가 그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부도 놀래갖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재봉이 옆에 있는 도끼를 들고 이를 알리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정부가 박중령에게 그 사실을 다 알렸고 박중령은 그동안 관사에서 사라진 물건들도 이 고재봉이 훔친 것이다 이렇게 간주를 해서 절도죄로 헌병대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육군교도소에서 7개월 징역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진역을 살면서 내가 교도에서 출소를 하면 이 박중령의 집에 가서 그 가족을 몰살시키고 나도 자살하겠다 이렇게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가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밤에 박중령 관사를 찾아가서 그날 밤에 도끼로 6명을 무참히 살해를 했습니다. 근데 불행한 사실은 그가 죽인 사람들은 박중령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고 다시 부대장으로 온 이덕주 중령의 가족 6명이 살해를 당한 겁니다. 불행한 일이죠. 고재봉은 체포되어서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그리고 재판 절차를 따라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안국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고재봉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로 많이 준비한 후에 교도소에 면회를 신청해서 그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 만난 살인자인데 만나서 무조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0절을 성경을 펴놓고 읽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가 누군가를 전했습니다. 단 15분 면회 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고재봉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면서
그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고재봉이 그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복음을 이미 들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그날 그는 교도소가 떠나갈 만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놈들아, 왜 나에게 진작 예수를 알려주지 않았는가? 예수를 조금만 일찍 알았던들, 한 발짝만 일찍 예수를 알았던들 무고한 사람 6씩이나 죽이지는 않았을 것을 하고 통곡하며 밤새 외쳤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살인마로 낙인 찍힌 고재봉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교도소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무려 18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가 사형 집행되던 날 사형장에서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다시 또 할 말은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검찰관님, 제가 웃을 때에 방아쇠를 당겨주세요. 그리고 그는 아주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는 찬송을 부르는 중에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를 전도한 안국선 집사님은 그 후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찍이 예수를 알았더라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은 아직도 내 가슴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 아마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까지 잊지 못할 것이다. 제가 전해드린 내용은 간추린 내용이지만 전문을 읽으면서 나는 고재봉보다 못한 자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살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 나는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하고 마음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강도도 살인자도 절망자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
예수님을 거치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833년 찰스 다윈이 자신이 주장한 진화론을 뒷받침할 진화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식인종들이 사는 섬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이들보다 더 원시적이고 그리고 퇴화한 인간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나 노력으로나 식인종들의 야만성과 저급한 인격과 혐오스러운 풍속으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는 희망도 없고 바뀔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 34년이 지난 후에 그 섬을 다시 찾아가게 되는데 그는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섬에 살고 있는 식인종들이 교회와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진화론 입장에서 그들을 살펴볼 때 도저히 변화할 수 없고 변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혐오스러운 풍습을 가지고 저급한 인격과 퇴화한 인간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결론을 낸 그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존 페이슨 선교사가 그 섬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곤고하고 재미가 없고 희망이 없어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시고 정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거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게 되고 달라지게 되고 좋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의 사람이 영생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받고 변화받고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세상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살지 말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변화된 사람은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은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보이는 세상 것만을 추구하고 살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다 그렇습니다. 세상 것, 보이는 것, 그래서 돈, 권력,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모든 인간의 공통적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무엇을 하나 얻으면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산 사람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은 보이는 세상 것, 없어질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을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동안 사회적 신분을 자랑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음을 자랑하고 자기 가문을 자랑하던 그 자랑거리, 그동안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은 그냥 오줌똥을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오줌똥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앞으로 갈지 안 갈지 안 가기를 바라지만 제가 가끔 신방할 일이 있어서 요즘은 신방이 그동안 했지만 과거에 요양원을 가끔 가면요. 그 요양원 병원이잖아요. 요양병원도 있고 요양원도 요양원 가면 그렇게 냄새가 병실에 들어가면 그래도 밖에는 좀 덜한데 병실에 가면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맨날 거기 사니까 모르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어쩌다 한번 들어가니까 이렇게 싫은 데가 많이 나요. 근데 어느 때 한번 갔더니 어느 데를 갔더니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 희한하다고 냄새가 안 난다 그랬더니 그날이 청소 날이지. 그러니까 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뒤집어 엎어서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그때 막 들어가니까 그때는 진짜 냄새가 안 나더라고. 근데 평소에는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그렇죠. 기저귀 오줌통 싸는데 아무리 깨끗이 닦은들 거기서 갈아서 거기서 치우는데 냄새가 안 날 리가 없죠. 우리는 요양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갑시다. 나는 그게 제목이에요. 가고 싶어서 간 사람은 없죠. 근데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으니까 나이가 좀 들었나 그런 거 보면요. 남 일 같지 않고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되는 건데 이 생각하니까 그냥 갑자기 기뻤다가 갑자기 그냥 마음이 이상해질러. 주님 나는 여기 안 오고 가게 해주세요. 나 오래 살고 싶지는 않아요.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대. 배설물로.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만난 그 후로부터 완전히 변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기 인생에 예수님 빠지면 자기는 아무런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아무리 화려하고 바울은요 정말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장래가 우리말로 충망된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큰 일을 감당할 그래서 윗 선배들, 어른들, 지도자들에게도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가문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제 출세길도 열려 있고 거기다가 또 로마 시민권까지 있고 뭐 하나 부족할 처녀 같으면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대박 나는 거지 뭐. 근데 모든 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였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도 그는 엄청나게 멋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바다의 풍랑을 겪어야 됐고 동족들의 미움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되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조금 있으면 없어질 그것에 목매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위하여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술세하고 똑같이 잘 되는 것만 목표하고 산다면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불교 가도 그거 하고 다른 종교 가도 다 그거예요.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 그는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고아원을 경험하면서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원래 삭수가 그랬냐? 아니요, 삭수가 노란 사람이었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것은 세상 말이에요. 맞아. 세상에는 떡잎부터, 떡잎이 잘못되면 앞으로 잘못돼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떡잎이 잘못되었어도 열매 좋은 거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조지 물러는 16살 때 절도죄로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술 좋아하는 거, 요즘 사람 똑같아. 술, 여자, 노름 이게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20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후에 그는 결심했어요. 내가 내 인생 주를 위해 살겠다. 왜? 그동안 그거 다 타락해보고 나니까 그거 재밌는 줄 알았더니 할 때만 재미있지 안 재밌는 거예요. 잘못하면 감옥 가지만 별거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래갖고 자기 전 재산 다 털어서 버려진 고아들을 돌보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재산은 $1,000였대요. 이처럼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으로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니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한다. 너가 변하라 그러지 말고 자기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왜 가정도 맨날 싸우고 재미없이 왜 저 인간하고 내가 살아야 하나 그럴까요? 자기가 안 변해서. 나만 변하면 다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자녀도 변하고 가족도 변하고 그리고 친구도 친척도 다 변해요. 내가 변하면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그래서 너가 변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할 사람이야.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 너는 싫어, 너는 이래서 안 좋아, 막 그래. 아니요. 내가 변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우리가 먼저 좋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주위가 다 좋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과거에 은혜 받고 과거에 뭐 했다 그거 다 지금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기쁨이 넘쳤는데 감사가 넘쳤는데 지금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뭐 옛날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병원에 가서 물어봐봐. 병원에 누워서 산소 걷기고 있는 사람도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아니요. 나도 옛날에는 약 하나도 안 먹고 건강이라면 자신 있게 사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젊은 날에 안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지금 아픈데 제 옛날에 건강 생각하고 산다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아픈데 건강해지려면 지금 치료받고 다시 건강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우리의 신앙도 과거에 내가 은혜가 있어요. 그 뭔 상관이요. 지금 은혜 없으면 없는 거지. 다시 예수님, 그 예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나에게 가치를 주셨던 예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한 쪽으로 변화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나이입니다. 껍데기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나이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믿는 감격이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먼저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